기적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잔치상을 차려주시사 우리의 영과 육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서 꼴을 먹이듯이 오늘 목자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되 풍성히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특히 음식에 관련 것들이 많습니다. 소위 쿡방, 열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음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 하나 갖는 게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뭐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셰프들이 출연해서 연예인들의 냉장고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몇 분, 15분이란 짧은 시간에 내에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요리의 재료가 냉장고 안에 있던 평범한 재료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랍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똑같은 요리 재료도 어떤 사람의 손에서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마치 요리사가 자기 요리의 레시피를 잘 설명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의 상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은혜 레시피는 무엇입니까? 은혜 레시피 그 첫 번째는 충분히 순종하는 겁니다. 다 같이 충분히 순종. 충분히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 은혜의 상을 맛보기 위해서 순종하되 충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을 잘 정리해서 앉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선생님께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앉혔어요. 주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의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다 같이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이에요. 순종은 주님이 우리 삶에 위대한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도는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며, 이건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며 주님이 우리 삶에 준비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불가능의 상황들을 만날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 시간 순종의 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행위의 문을 열고 나갑시다. 오늘 기대를 가지고 언제? 오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 셰프의 손에서 놀라운 요리로 완성된 것처럼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은혜의 상이 차려지는 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나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는 아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는 무조건 주는 것을 멈추고 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약속을 지켜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 방을 치워라 같은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해야 할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고 제대로 사는 인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뜻대로 나일강에 버려진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지하고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사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왕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삶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지팡이로 붙드셔서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범죄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명령에 100% 충분히 순종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광야 위의 무리들과 같이 궁핍함의 시험, 물질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영적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100% 충분히 순종해야 할 적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기야. 그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로 낙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숙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숙케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 영적 해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이것 주세요, 축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같은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넘어서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삶을 삽시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예요? 마데테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배웠던 것처럼 영적 제자된 우리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똑같이 뒤따라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뒤따라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올바른 해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어린이와 같이 축복의 젖을 먹는데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의 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은혜의 레시피는 무엇입니까? 기적의 레시피. 그 두 번째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 선택해요? 감사. 본문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에.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고 땅의 소산물을 생산케 하셔서 지금 우리 빵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절히 축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또는 새가 나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하늘을 말할 때 3가지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새들이 나르는 하늘.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시편 68편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하늘들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상 한 곳에 거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 아버지는 파테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로 불렀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파테루, 즉 개인적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아빠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라는 안경을 벗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처럼 자녀된 우리의 문제와 아픔, 상처를 공감하시고 끼안아주시는 엄마 같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축사, 다시 말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감사의 기도라.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칭찬하며 축하하다, 축복을 빌다, 엄숙한 기도로 바치다, 행복하게 하다라고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보면서 오병이어가 늘어난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 위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와 소원,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오병이만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의 눈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 보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 보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오병이어를 바라보던 시각을 돌려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행복하기를 진정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딱 돌려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곳에는 언제나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고 돈 없고 가난하면 힘들죠. 힘들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가.
내가 얼만큼 난찬 궁지에 빠져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로 선택합시다. 선택합시다. 여러분의 손에 담긴 오병이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은 언제나 하늘나라로, 아멘,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임을 사실로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사를 맛보되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큐스텐 마허 교수는 단순하게 사랑하라 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책 읽어보신 분. 사랑은 실용적 기적을 낳는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실용적인 기적이 나타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실용적인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사업과 직장 속에 자녀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실용적인 주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뭐를 믿고?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삶을 주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다 맡겨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다가오는 상황,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절망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유대 백성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선택합시다. 행복하기를. 그럴 때 예수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고 늘어나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과 축복의 물고기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과 육이 만족하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